예, 전번 시간에 로마서 8장 10절, 11절을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된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위치에 둔다는 뜻인데요. 로마법에 있어서 양자는 친아들로서 양부모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물려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성령으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은혜로 양자가 되었다. 뜻입니다. 태어난 자들, 새롭게 거듭난 자들 이런 뜻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 사실을 성령이 친히 우리 속에 있는 영으로 함께 이것을 증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후사라고 합니다. 자녀임은 또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상속권,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후사라는 것이. 우리는 입양에 의한 입양입니다. 입양에 의한 아들과 딸들로서 이 양자됨이라는 것은 친의와 중생의 혼합된 언어입니다. 그리고 더 발전적입니다. 법적인 문서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아들로 받아들이는 로마법적 수로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친자식, 육적인 자식한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법적인 자녀, 양자에게는 반드시 재산을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단계에 있어가지고 반드시 꼭 무서워하는 종의 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단계가 있다고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말의 뿌리, 어학적으로 양자됨이란 아들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친적 양자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두 번째 가족의 아들과 딸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수로는 그것이 불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복수로는 천사들까지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피조물, 물론 좋은 천사들이 해당되겠죠. 시편 82편 6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또 신들의 아들이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말하자면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위정자들에게도 간혹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1절부터 4절 볼까요? 바로 옆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는 이게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죠. 무서워하는 종의 영.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모세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이제 칠판을 볼까요? 우리가 이 인간의 생명을 논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자연적인 생명, 창조된 생명입니다. 크리에이트. 그리고 두 번째는 나아진 생명입니다. 비겟. 자식으로 두다의 과거 분사인데 비가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 나아진 생명과 창조된 생명을 비교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비유로 쓸 수 있는 것이 천사와의 관계에서 고려하는 것이 더 분명해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누구를 창조했냐면 천사를 먼저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동물과 자연을 창조했는데 동물과 자연은 아담과 하와의 신혼집인 이 지구를 꾸미기 위해서 주신 거니까 제외하고, 그러니까 천사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사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28장에 나오죠. 두로왕의 비유를 통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늘나라의 그 지성적 존재로 천사들을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많은 성경에 많은 예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롯에게 나타난 천사들, 그리고 욥기에도 나오고요. 그룹이나 수락으로 대변됩니다. 계시록에는 생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르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우리 후사들을 위하여 성이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우리가 구속을 받고 영화된 어떤 인류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있거든요. 창조된 생명의 가장 고귀한 특성, 거듭난 생명의 특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 우편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과 영화, 구원과 영화의 상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 중에서도 좋은 천사들이 있고 나쁜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좋은 천사들이라는 것은 창조 시에 주셨던 그 본성, 그것을 사랑 안에서, 아가페 안에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다시 받은 생명을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천사들이 생명이고요. 나쁜 천사들은 그게 없죠. 이 창조된 생명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자연적인 성격과 본성을 부여받아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그들의 존재를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듭난 생명, 나아진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아진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뜻인데요. 형용사로는 거듭남, regenerate라고 합니다. 거듭났다. 이거는 모든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계를 넘어선 초월적인 것입니다. 창조 시에 창조물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창조된 생명이 아니고 어떤 다른 종류의 생명을 성취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에는 이 한 가지 이상이 있는데요. 한 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언어는 살아있고 나무가 가지를 뻗어나가듯이 새로운 의미를 뻗어낼 수 있습니다. 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최고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최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마귀의 자식들은 최고 나쁜 것이죠. 우리가 이 거듭난 사람 안에 있는 거듭난 사람 안에 형성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의 모든 부분을 다 변화시킵니다. 그 생명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의 영, 혼, 몸 전체가 다시 태어난다 이 뜻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나오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흠없게 보존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일단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생겨난 다음에는 그 사람 전체가 되기 전까지 결코 쉬지 않고 뻗어가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15절 다시 가봅시다. 15절에 나오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행을 받지 않았고 양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이 성경의 문맥에서 보면은 다시는 받지 않았고 받았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이제 지금은 말하자면 과거에는 그런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이 지진에 의해서 성령께 애타게 기도할 때에 그 간수들이 봤거든요. 기도하는 모습을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께서 지진을 사용하시지만 그 재난들이 회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를 회개에 이르도록 두려워하는 종의 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이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했는데 그러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되 시작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종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율법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으므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시는 보편적인 사역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다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로 종의 영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은 언제나 양자의 영에 선행한다는 정의에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신자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라 보지 않습니다. 율법 앞에 무시무시한 율법 앞에 사람이 그냥 내던져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무서워하는 영을 신 것입니다. 인간이 처한 입장이 얼마나 절망스러운가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유일한 방법인가를 아는 감사가 비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양자의 영을 받기 전에 거쳐야 할 단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